아무 때나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교회에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눈물이 저희들 앞을 가립니다. 지척에 교회가 있어도 자물통으로 교회 문을 잠궈놓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는 것도 아니요, 교회가 막는 것도 아니요. 전능하신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툭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물에 넣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있는 것을 보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현대의 연륜을 위한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덕망 높은 의의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미심쩍어서 장교를 불러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후 준비한 고운 모시철로 싸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어느 곳, 어느 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아무도 없는 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그 은혜로움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지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은혜받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이런 교회, 예배가 없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간구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영혼이 기도가 스며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예배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 강단 앞에 늘 사랑여성교회 그 백화파 도네이션으로 해서 흰꽃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이 부활주일 만찬을 준비하고 또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데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드린 예배는 역시 이북에서 가장 캄캄한 밤에 숨소리 내지 않고 단파방송 아니면 이 셀폰 아니면 소리 나지 않게 조그만 개인용 컴퓨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북 지하교회 우리 동력들 동포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보다 더 연락한 환경, 위험한 환경,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은 아직 해가 지지 않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죽은 사람을 해가 진 후에 십자가에 계속해서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당시 사내들인 의원인 요셉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본디오 빌라도는 장교를 불러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운 천인 모시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 소개되어진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요.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5장 57절에서는요. 그는 부자였으며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좀 흥미롭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요. 그는 의회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그는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모두 종합해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아르메데 지역 출신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본다면 그는 부자였으며 그의 사적 신분은 의회 의원이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 알면은 아는 것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어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죠.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온 그 내용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이나 영어에서 보면 항상 뭘 하다가 뒤에 but 그러면 항상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 예루살렘 의회 의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의원이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이 뉴욕만 해도요. 시의원이 있고요. 또 주의원이 있고요. 연방 하원이 있고요. 연방 상원이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유대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오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연방 상원이죠. Federal Senator와 같은 직책과 똑같습니다. 대단히 명예스러운 직책이죠. 여러분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상원의원은 24시간 내내 언론과 기자들의 항상 카메라에서 숨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느 곳을 가고 무슨 차를 타며 어떤 집에서 살며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